샬롬.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우리의 심령도 깨끗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의 일에 사용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으며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감격하며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생각하며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이 성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저희의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 자랑하기에 급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도 저희들의 판단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태함과 게으름과 모든 악행들에서 주님께 아뢰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금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하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날 한강 이북 자유로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인근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토네이도였다고 그럽니다. 그저께 서울에서 조찬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중에 모이신 한 목사님께서 그날 자유로를 내려오는데 본인 차 바로 40m 앞에 토네이도가 지나는 걸 봤대요. 앞서 달리던 차 몇 대가 제동할 수도 없이 그냥 팽이처럼 뱅그로 돌아버리는 것을 보면서 아주 아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날 80세 된 김 씨라는 분이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토네이도를 만나서 경운기는 길가로 처박히고 이분은 토네이도에 끌려갔다고 그러네요. 그 모임 가운데 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김 씨가 바로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저녁에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저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성천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아주 아쉬운 듯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장로님다운 발언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고양시 그 주변에 땅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다는데 말씀하신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했어요. 사실 고양시 땅값이 덜 석인다고 해도 천국 부동산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내세관이 분명한 장로님이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고 또 하나는 이후에 부활한 몸으로 사는 영원 세계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삶은 첫 번째 삶의 열매예요. 이 땅의 삶이 심음이라면 그 땅에서의 삶은 거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 삶은 내일의 그 땅에서의 열매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개의 삶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건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경로를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경험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재림이시죠? 저는 주님의 재림을 먼저 보고 싶어요. 근데 죽음도 나쁘진 않아요. 이 역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에 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품위 있게 죽는 법이 어떤 거냐. 그래서 웰다잉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웰다잉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품위 있게 죽음을 멋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걸까요? 얘기해 드려요.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최고의 웰다잉입니다.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세계로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죽음에 관한 최고의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2달쯤 전에 어느 후배 목사님의 빅모상이 있어서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93세에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12명인가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막내 사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목사님 가정밖에 없고 다른 가정은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참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가보니까 상 가득히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제가 막 갔을 때 바로 직전에 입관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입관식을 하는데 딸들 몇 사람이 혼절했다는 겁니다. 엄마 못 간다고 붙잡고 막 늘어지면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93세시면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그러고 지금 아주 싸늘한 시체예요. 숨도 끊어졌어요. 붙잡고 끌어안는다고 돌아올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 앞에서 또 기절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죽음을 보는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웰다잉은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다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 죽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프니까 웰다잉이 아니라 말할 수도 없어요. 아프다는 것은 어차피 사람은 마지막 가면 아파 죽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웰다잉일까요? 나는 오늘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 계시는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이보다 더 큰 웰다잉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현재와 영원 세계를 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난 이제 곧 아버지 계신 곳에 간다. 우리 곧 거기서 만나자. 그때 보자. 안녕. 일하고 가야지. 안 돼요. 나도 가기 싫은데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죽음을 앞에 놓고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러나 웰다잉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내가 죽음을 보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예수님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머리 한번 긁어보시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빠 언제쯤 오실까? 가까이 오셨네. 머리 한번 긁어보세요. 주님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아주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 주님 오실 때, 그때가 언제 연관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요즘 들어서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주일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뭘 그리 놀라세요? 농담입니다. 농담. 워낙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아마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살아생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의 성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세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에 와할 것 같으면 한 120명쯤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날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에녹과 엘리야의 성천에 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날의 경험은 그들의 평생의 간증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을 끊임없이 증거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성천 아주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처럼 성천 역시도 아주 역사적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올려져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아주 초자연적인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셨다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올려져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을 보면 올려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능동적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좀 피동적인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또 올려져 가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이 몸이 아주 신령한 몸이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모든 대기의 압력들을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통과하시는 그런 몸을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감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몸과는 또 다른 변화된 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천은 주님이 변화된 몸을 입고 올려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늘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어느 한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세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흔히 영어로 하늘을 가르칠 때 sky 혹은 heaven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sky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고 heaven은 신령적 의미에서 사용하는 하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곳은 바로 이 heave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천국을 kingdom of heaven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낙원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그리고 먼저 가신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하나님과 더불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성천과 더불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모호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들만 모여있는 영들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감각적, 인격적,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사는 것처럼 천국의 삶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변화함을 입은 몸으로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 아픔이 없다는 것, 눈물과 한숨이 없다는 것, 고통과 애통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지죠?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성경 곳곳에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시는 공개된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우주적이고 아주 공개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단의 교주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재림을 가지고 농가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재림주 혹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고 사기요, 엉터리요,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초림의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셔서나 재림의 주님은 땅에서 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 가운데 너는 메시아라 그런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재림의 주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어느 곳에 오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금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교주들은 이 말씀이 번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소리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나 그들의 추종자들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정말 거짓말을 잘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한 거짓말에 세뇌됩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사실 사이에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이거 상당히 맛이 가도 한참 간 사람들, 아주 정신병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천하셨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그날 성천하시던 그날 구름에 사여서 주님은 이미 아니 계시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어찌하여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너희들에게 이러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날 아마 천사들의 얘기가 없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흰옷을 입고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매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90년대 후반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주님이 오실 날을 날짜까지 못 받고 시간까지 못 받고서 모년 모월 모일에 그리고 0시에 예수님 오신다고요. 그들이 흰옷 입고 오실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국내외 아주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와서 현장 중계한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얘기 아시죠?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때 이 사람들이 펴낸 책이 한 10권은 넘을 겁니다. 모두가 다 신비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미 환상으로 봤다. 음성으로 들었다. 예언을 받았다. 방언을 통역해니 그렇게 나왔다. 방서를 해석해보니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영계를 꿰뚫고 있다. 우리는 영계를 환히 보고 있다. 주님은 그날 반드시 오신다. 별의별 신비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들은 이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신비적인 요소를 좋아해요. 잘 믿다가도 신비 얘기를 하면 그리로 확 기울어버리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더 이 다미 선교회를 따랐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 장님이라는 이 교주가 객관적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당시 우리 기독교 최고의 출판사 그리고 최대의 서점을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말씀사의 성경 번역 전문가였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성경 연구를 얼마나 했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끄니까 사람들 믿은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긴 하지만 어느 날 순간 영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신앙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계를 훤히 보고 있다. 나는 성경을 훤히 꿰뚫고 있다. 이 교만을 마귀가 노린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탈선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일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거의 광신도가 되어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끌려갔어요. 제가 아는 선배 가운데 한 분도 그때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총망을 받았던 분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 당시에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경건한 선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꼬인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자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졌고 어떤 사람은 멍한 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고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가정이 깨어져 버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너무나 뻔한 것인데 왜 거기에 넘어갈까? 쉬어도 아주 단단히 쉬는 겁니다. 영적으로 꼬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사람들 중에 소수는 충청도 어느 마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의 날짜를 다시 계산해가지고 또 그날을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어찌도 이토록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주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인케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간기예요. 이 중간기, 인케림 기간은 사명의 기간입니다. 선교의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케림, 이 중간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면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의 정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어나 무엇을 하나 날이면 날마다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성도는 전도를 얘기하고 전도를 간증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이나 코이노니아 모임을 하실 때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주된 관심사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순과 코이노니아는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팀이 있습니다. 사역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팀에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팀이 진정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율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사역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인케림 기간, 이걸 잘 보내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역사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은총의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은총의 날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영생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생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인케림 기간 동안, 이 중간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볼 때 여러분 영생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영생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은총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생을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영생의 길로 이끄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인케림 기간 동안, 중간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 각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 허물을 벗어버리기 위해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이 인케링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영적 각성을 거듭거듭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 각성의 핵심은 도덕적 삶의 회복이에요.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좀 더 윤리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순결한 삶,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보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노블에서 오벌이주,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사회적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 아는 만큼, 가진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지요.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이 가졌지만, 알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노블에서 오블리주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삶을 요구해요. 이 도덕적인 삶이 이 땅에 우리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각성을 통해서 도덕적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라는 사람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 사람인데 어느 날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쉽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에게나 다 있겠죠. 물었어요. 그때 탈레스가 대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충고하는 거다. 그게 가장 쉬운 거다. 그럼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충고하고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는 항상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다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야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 얘기가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군지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그런 능력을 후비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이 바르지 않는지 보여요. 성경을 보면 나의 책망거리가 보여요. 내가 교육받아야 할 소리가 들려요. 내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의 나됨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안 보고 맨날 다른 사람만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읽는데, 듣는데 자기의 허물은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생각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안 보입니까? 자기 죄가 안 보입니까? 그렇게 완전합니까? 그렇게 온전합니까? 그렇게 허물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보여요. 나의 허물이 보여야 돼요. 날마다 회개, 일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보면 보여요. 내가 누군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아주 투명하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입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태신앙인들이거든요. 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봤어요. 성경적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를 안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을 봐요. 성경을 보고는 이 성경을 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시원찮아 보였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것마다 딴지를 걸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사람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누구지요?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신목사님, 그 외에 또 누가 있어요? 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 있을 것이지만 실명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토록 똑똑한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 두 사람 외에 주님을 따른 사람이 성경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나의 허물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 허물만 보인다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명약을 하나 소개하려고요.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무릎을 꿇고 읽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정중한 자세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바르지 못한 것이 보일 겁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지, 어떤 것을 향해 나가야 할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신불신을 막론하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중에 산상수훈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고 탐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부터 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조금씩 분량이라도 끊임없이 읽어가십시오. 요즘 우리 피택 항존직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제를 줬어요. 피택 항존직분자 교육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교육은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많이 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부터 필사 숙제를 냈습니다. 짧은 부분 요만큼 필사하고 묵상하고 소감을 적고 순종을 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택 항존 직분자들의 이번 훈련 주제가 뭔지 아세요? 피택자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 양반으로서의 직분자입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피택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9개월의 교육을 잘 따라오시면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기독교 양반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 양반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삶의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날마다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 세계의 삶입니다. 이 두 삶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열매입니다. 씨와 열매, 뿌림과 거둠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케림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중간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자신의 영생을 되돌아보고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이끌기 위해 그들을 좀 챙겨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각성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이 땅에서 더욱더 확대시키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힘이 되고 훗날 천국의 상급이 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말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얻는 거고요.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각성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인군자의 삶, 기독교 양반으로서의 삶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나라 상급을 크게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허물진 죄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주시고 세상을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허물진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앞서서 우리는 날마다 허물진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드러나길 원하며 훗날 천국에서 큰 상급 받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 당면한 여러 가지 내 삶의 유익들과 분주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인케림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의 허물은 보면서도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악함과 추악함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소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허물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이끄시며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보시며 여전히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더욱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각성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